우리 황정재 집사님이 죽어야 잘 사는 원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주보를 보자마자 물어봤습니다. 어디 죽는데 사냐고 아주 정확하게 한 지적이죠. 어떻게 죽어야 사나. 우리가 지금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자주 거론했던 말씀이고 오늘 주제 말씀도 그렇습니다. 잘 산다는 것, good life입니다. 반대말은 bad life일 것이고 또 반대말은 bad die일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좋은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동방의 의인 욥이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대표적인 부자입니다. 현대를 사는 좋은 크리스천 중에서도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가난한 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대표적인 예지요. 물론 현대를 사는 좋은 크리스천 중에 가난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람이 가난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부하기를 원하실까요? 부를 죄악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부를 싫어할 거다. 부에 대해서 교회에서 자꾸 이야기하면 저 목사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또는 가난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어떻게 가난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가난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든 부하든 그 자체가 죄악이거나 축복일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사람이 가난한 삶을 살거나 부한 삶을 사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잘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게 뭡니까? 동물적인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적 본능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으로 제어하고 사람의 가치를 창조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류의 종말이 올 때, 만약에 지금 내 눈앞에서 인류의 종말이 올 때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나 해보고 다 해보고 죽을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나는 이를 닦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일 닦는 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몸가짐을 전가라고요. 사람답게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유태인들이 그들의 삶을 지속했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 속에서 유태인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이유를 봤더니 최악의 순간에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존엄성을 놓지 않을 거야. 나는 이를 닦을 거야. 옷을 정갈하게 할 거야. 사람답게 죽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뭡니까? 그렇게 잘 죽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 지금까지 선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선, 굿 아닙니까? 선이며 이렇게 사는 것이 굿 라이프, 잘 사는 것입니다. 부자의 삶을 살든 가난한 삶을 살든 그의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가 선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하루하루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어릴 때는 집 조사를 했었습니다. TV 있냐, 냉장고 있냐, 선풍기 있냐. 지금 선풍기 2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옛날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부자도 아니고 사신풍기 가지고 샀어요. 옛날에는 선풍기 엄청 샀어요. 있잖아요. 그 옛날 상황과 지금 상황은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잘 산다고 말하는 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사는 거냐는 거죠. 사람들은 옛날부터 가난하면 못 사는 것, 부자는 잘 사는 것. 그 사람 잘 살아? 라고 물어보면 부자로 살아?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자의 삶을 포기하였습니다. 과감하게 기쁘게 포기하고
잘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삭개오는 뭐를 보겠다고요? 부자의 삶. 그가 선택한 것은 뭐라고요? 잘 사는 삶이었습니다. 자기의 꿈에 집착하며 키가 작기 때문에 늘 소외당했던 자기 자신을 더 내세우기 위하여 커버하기 위하여 그렇게 벌었던 많은 돈들, 그래서 그게 아름다운 열매인 줄 알았는데 그것 주님 만나고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못난 삶을 살던 삭개오가 마침내 하나님의 꿈에 부합하며 열매 맺는 삶, 잘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명하여 하소서. 참으로 억울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으니 예수님이 나서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인데 이걸 우리는 흔히 기도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나는 억울하니 내가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데 힘이 없어요. 그 주님께 부탁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려왔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건 사탄의 첫 번째 시험에 말려든 겁니다. 몇 번째 시험이라고요? 첫 번째 시험. 시험하는 자가 예수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시작. 명하여 이 돌들로 떡대기가 되게 하라. 명하여 되게 하라. 사탄의 시험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내용만 다를 뿐 명하여 되게 하라라고 말하는 이 유혹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두 말씀과 명하여 되게 하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일들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뭐 큰 이익을 취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래서 이 주장은 굉장한 설득력을 얻어서 주님 앞에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다른 무엇보다 시급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설교 시간 내내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명하여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누가 명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명하잖아요. 이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게 예수님의 중대한 관심사였다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웁니다. 정말이지 절망적이고 매몰찬 대답입니다. 주님하고 내가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요. 주님, 내가 좀 억울합니다.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이 내가 너 재판관이냐 물건 나누는 사람이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매몰차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의 손에, 나의 억울함에 관심이 없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15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천천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관심 뭔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탐심이라고 했어요. 아니, 내가 손해본 건데 무슨 탐심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속을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탐심, 탐심. 그리고 주님이 더 눈여겨보신 것은 사람의 생명. 탐심이 생명을 길게 만들어가지 않아. 밑에 또 한마디 더 하셨는데 소유의 넉넉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것이 없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어쩌면 액시던트인지 모르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액시던트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필요합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면, 그런데 하나님께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액시던트, 아무런 사고가 없어요. 모두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다 아시고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떤 상황이든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억울한 상황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결국 모두 다 해결하실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사고입니다. 또 사고가 나요. 주님께서 또 역사하셔야 돼요. 놔두면 하나님 다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내 탐심을 만족해 해달라는 호소는 그쳐야 합니다. 나는 억울해요 라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또 그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리고 그것이 최악이든 그것이 최선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신 것을 통하여 나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이 순간, 이 상황에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이 사탄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주님, 이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억울함을 보셨잖아요 라가 아니고, 하나님, 이때 내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 억울함은 주님께서 해결하실 거예요. 어떻든 주님께서 왼수도 다 갚아주실 겁니다. 억울함은 주님께서 해결하신다. 원수도 주님께서 해결하신다. 내가 그걸 하면 안 돼요. 할 필요 없고,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딱 하나는 뭐냐면, 이때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열매를 맺기가 있어요. 정말 꼴도 보기 싫죠. 확 받아버려야 되는데 받아버리는 것 말고 주님이 이 순간에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열매를 주님께서 맺기를 정말 소모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주님은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그 열매를 맺는 것에 접근하기를 정말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한번 내가 참으면 그 다음 하나님 다 해결하십니까? 언제까지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아요. 옳지, 나왔네요. 뭐가 생기면 안 해요? 피 흘리는 거다 거기가 됐다. 그만하자. 뭐 여기까지는 아니지. 여러분, 피가 다른 사람 피 코피 터지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코피 터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상처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죽는다는 의미죠. 근데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다. 그러니 주님 모실 때 답답한 것이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천국과 영생을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큰 덩어리니까 공짜로 얻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구원은 공짜로 천국을 얻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왜 천국을 가려고 그래요? 왜? 그게 질문이에요. 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하기를 원할까요?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우리 영생 이야기도 잠깐 나눴습니다만 지금 우리 머리는 복잡한 거예요. 진짜 내가 이렇게 고생이 많은데 이제 천국 가서 이런 고생 끝나야지, 이런 생각으로 천국을 생각하니까요. 억울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 고통이 없는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인데, 속을 정말 까서 보면 전혀 피 흘리지 않는 천국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천국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되는 천국이 있어요. 대표적인 명소가 지상에 하나 있습니다. 돈으로 부리는 곳이에요. 돈으로 부리는 데. 돈 있으면 다 되는 데가 지상 천국이죠. 그렇죠? 돈만 내면 내 마음대로 다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바로 돈으로 부리는 천국에, 이것이 진짜 천국인 줄 알고 아버지 유산 다 미리 챙겨서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하여 떠났습니다. 맞죠? 그러나 돈으로 부리는 천국은 천국이 아닌 게 확실합니다. 그 돈이 사라지는 날부터 거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되지도 먹지 않는 죄업 열매로 배를 채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이 어디입니까? 그가 한때는 지옥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 집안입니까? 천국의 삶, 지금 이 땅에서 이룰 천국이나 장차 임하실 천국이나 모두 잘 사는 삶, 다시 말해 열매 맺는 삶이 천국. 열매 없고 피 흘림 없이 내 맘대로 되는 것 세상에 없습니다. 있는 줄 알고 돈 많이 벌었죠. 돈 사라지면 그 삶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고생 좀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세상에서 살게 해줄 거라, 이렇게 만약에 천국을 생각했다면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이런 천국은 어디도 없습니다. 이곳은 천국이 아니라 분명 지옥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열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만약에 여러분들 늘 읽었으니까 읽었습니다만은,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더 우리에게 친숙하게 했다면 금방 이해하겠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천국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런 거 이해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 천국에. 아니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지옥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이러면 확 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진정한 목적,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구원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서 드러나게 되는 삶입니다. 역대상 16장 25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막 엄청나게 뭐가 많은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내가 짐승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선을 충족하는 것,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잘 사는 삶이고 그게 열매 있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여전히 나의 관심사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나의 관심사 때문에 그것 얻기 위해 기도하고 나의 관심사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대체 하나님 말대로 주시지 않네요 하고 스스로 절망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그런 반복을 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을 위하여 나를 살려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 좀 전에 우리 영광 이야기했는데 영광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주께서 영광입니다. 꼬마딱지 안 되면 그렇게 안 하고요. 조금 높은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높은 데가 아닌데 앉아있는 거. 아유, 제가 이런 데 있어서 영광이네요. 영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뭐죠? 좀 높은 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서 우리는 영광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야, 드디어 이제 주께서 영광을 얻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절에서 전부 다 절망이 빠집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계속 혼동이 옵니다. 영광은 높은 자리인데 영광이라는 단어에서 이미 우리가 생각한 개념과 그 다음 말씀이 주는 의미는 너무나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25절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나는 열매를 맺는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진리입니다. 비슷하게 따라가도 안 돼요. 딱 이 말씀이 진리예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영원토록 보존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보존을 싫어요. 인간의 방식으로 나를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죽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은 잠시 후에 십자가에 희생당할 십자가였습니다. 영광이 뭐라고요? 십자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영혼이 그래도 영광이었는데 그게 십자가였더라고요. 내 자녀가, 우리 가정이, 심지어 우리 교회가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그럼 십자가였나 생각해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십자가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공, 그게 바로 나예요. 그런데 인생의 불행은 주인공과 주인공이 할 일을 혼동하는 것 때문에 생겼습니다. 무슨 혼동이라면? 주인공과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은 분명히 나 자신이지만 주인공이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인공이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그릇이 자기 자신을 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담아야 그릇인 것처럼 그래요. 하나님이 나라는 그릇을 너무나 귀하게 잘 만드셨어요. 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릇의 역할은 뭐라고요? 뭔가를 채우는 거예요. 나를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 정말 우리는 소중한 존재니까요. 소중한 걸 알지만 무엇을 담아야 할지를 잘 몰라 보통은 자기 자신만 담아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그래서 살아야 될 그것이 바로 행복해진다는 원리인 걸 잘 모르는 겁니다. 잘 산다 하는 건 무엇일까요? 잘 섬기는 걸 말합니다. 그런들처럼요, 남을 부유하게 하고, 남을 풍성하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게 잘 사는 길입니다. 그릇의 영광은 내가 은그릇이 되고, 내가 금그릇이 되고, 아니면 내가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어, 혹은 그렇게 바뀌는 것이 그릇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릇의 영광은 뭡니까? 자기가 아닌 무언가를 담을 때. 그게 가장 그릇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시고 구원하신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 그래서 이런 소중한 내가 지금 드러내야 될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있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나를 위하여는
그 많은 헛된 행위를 그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원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24절에서 25절에 나오는 형통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잘 들어두거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냅니다. 다같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자, 형통의 원리 네 계단을 오늘 네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징검다리라고도 되겠습니다. 네 계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떨어짐의 계단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떨어짐. 이거 기억하시죠? 첫 번째 뭐라고요? 떨어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자이든 타이든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 분노하잖아요. 누가 나 밀었어? 어쩌다가 내 꼴이 이렇게 됐어? 나는 왜 여기 떨어진 거야? 원래 자기로 복귀하려는 거죠. 그러면 더러운 술수가 나오고 냄새가 납니다. 땅이 아니라 선반 위에 모셔지기를 원합니다. 여러 사람이 바라보면서 박수 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지려는 첫 번째 계단으로 가보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수두룩 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떨어지는 걸 괴로워하고 떨어졌는데 다시 거기 기어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뭔가 다르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죽지 않고 버티기 계단입니다. 뭐라고요? 죽지 않고 버티기. 떨어졌어요. 올라갈 힘도 없어요.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이거는 못 살겠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요. 땅은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내가 마땅히 죽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내 꼴이 이렇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줄 알아 라면서 땅에 떨어졌음에도 절대 죽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휴티 만나에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십니다. 안 죽으니까요. 냄새가 나요. 여러분 썩는 것은요 부패한 것과 다릅니다. 부패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정말 괴롭습니다. 땅에 떨어졌으니까 분노하고 원상복귀하겠다고 악쓰고 세련되게 저질렀던 정말 잘 안 보이게 지었던 그 죄가 백일하에 드러나니 화가 나고 총체적으로 내 속에서 나가는 모든 것이 다 악이 됩니다. 더러운 것이 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나는 더러운 것만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뭐라고요? 죽지 않아서. 땅이 떨어졌는데 죽지 않아서. 이 두 번째 단계에 기독교인의 자리가 다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 떨어지는 건 뭐 그까지는 이야기예요. 근데 뭐까지 볼까요? 거기 떨어져서 죽는 걸 하기 싫어요. 세 번째는 죽음에 처한 단계입니다. 계단. 다음은 죽음에 처한 계단. 시작.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통의 씨앗은 땅에 떨어지면 땅이 주는 물을 먹고 땅 잎을 덮고 잡는다. 맞죠? 나의 의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주는 물을 먹어야 돼. 땅이 물을 덮어야 됩니다. 자신의 것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입장을 수용합니다. 아니 정말 내 마음대로 내가 아니고 당신 말씀해 보세요 라고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이익, 내 기쁨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세 번째 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 계단은 자기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기꺼이 수용하는 계단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1, 2, 3 계단 말이었는데 나는 어디 있습니까? 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떨어지지도 않으려 그럽니까? 떨어졌는데 안 죽으려고 보통 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면 이건 재미가 없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는 게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죽어야만이 역사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많은 열매를 맺는 계단입니다. 이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내가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맺힌 열매입니다. 부자된 열매가 아니고 잘 사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너무나도 소중한 자신을 닮은 열매들이 30배 이상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안 죽으면 썩어 무드러서 그대로 가겠지만 죽음과 동시에 뭐가 있나요? 자기와 닮은 30배의 모습이 되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릴 겁니다. 이것이 형통의 원리입니다. 형통의 원리는 이 계단을 착실히 하나씩 딛고 지나가야만 합니다. 이제 나와 내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그동안 떨어지지 않으려고 살아왔던 첫 번째 계단을 과감하게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땅에 떨어졌음에도 죽기 싫어하는 두 번째 계단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내 속에서 더 이상 더러운 것들이 뿜어져 나오지 않게 됩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변질된다. 변화를 거부하면 변질된다. 그러니 나를 포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원숙한 세 번째 계단으로 발디딤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 2024년 말 우리 예찬 공동체는 개인과 가정과 소속된 모든 공동체가 30배 이상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이번 24년 말에 다 맛보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평통의 내 계단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아직도 떨어지지 않는지, 떨어졌다면 죽으려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지, 내가 죽은 상태인지, 열매 맺는 상황인지를 살펴보면서 주님, 이제 내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주님, 과감하게 내 삶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삶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밀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누구라도 도전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내 자신이 어리석게도 내 생명 하나를 보존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연패들을 표하는지 세상에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우신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희생하시고 돌아가시고 그 열매를 얼마나 많은 당신의 사랑하는 열매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지 생각합니다. 비록 저희는 부족하지만 이제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희생을 생각하며 주님 따라 기쁨으로 십자가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을 가르치셔서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역사를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지 않으려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떨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피 흘리기까지 전혀 저와 싸우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부자로 사는 것, 가난하게 사는 것을 인지가 잘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주께서 무한한 영광을 얻으셨던 거죠.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잘 사는 삶을 살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